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의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이 복된 시간, 주 안에서 믿음의 생수가 흐르는 은총이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와 탄생 속에 준비되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등불이 비춰지는 영광의 장면, 그 중에 드디어 성전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운명과 그가 걸어가의 삶의 길이 비춰지고 있는 12살 때 일어난 성전 해프닝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 아버지 집에서 일하시는 아들로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성량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새로운 구원사,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난하고 사회 소외자들이 누구든지 돌아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지금 여기 예수를 통하여 열려지는 영광의 장면의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12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이 되는 마지막 해, 이제 성인이 되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이 되고 자기 삶에 스스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율법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절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모의 보호와 통제 아래 있어야 될 12살 그때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3대 명절 중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 번이라도 지켜야 될 유월절 명절이 이제 저 북쪽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순례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올라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고단함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그런 순례 여정 속에 뜻밖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흘 후에 여러 가지 함의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당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북방 갈릴리 지역에서 산악지대를 통한 사마리아 지역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빠른 길이지만 일반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요단 동편으로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사흘 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여정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사흘을 헤매던 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연히 성전에 앉아서 성전의 율법사들과 듣고 묻고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토론과 논쟁의 주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2장 41절에서 52절의 그 구절의 핵심은 47절에 있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더라는 이 단락입니다. 마치 그 단락 정중앙에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살피면 요 47절입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기이한 신적인 지혜의 실제이죠.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유대사회의 중심에 12살 어린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듣고 묻고 대답하며 그 지혜로서 그 성전의 율법 선생들을 놀라게 하고 깨우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의 권세와 지혜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고요. 마리아의 대화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한 대화를 통하여 그 사실이 명시가 됩니다. 부모로서 진땀을 흘렸던 사흘길의 그 절박함에 꾸짖는 얘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돌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못된 아이의 반항처럼 느껴지는 충격적인 대답이지요. 여기 육신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지혜가 대립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출생으로부터 12년 동안 마리아의 심금을 울렸던 천사의 고지, 목자들의 예언들, 그리고 이어졌던 시므온, 안나를 통하여 들려졌던 그 모든 계시의 증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이 닫혀져 있는 한계성을 여기 이제 12살 예수에게서 다시 재환기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집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요 목적어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거기 그 내용이 빠졌는데 그 집으로 번역이 된다면 여기 성전이고요. 그것이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일,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하늘의 지혜가 상수처럼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열려져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계시와 지혜의 역사가 여기 용서수처럼 오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사명이고 본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여기에 중요한 헬라어의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있어야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본분, 그 사명 이후에 보면 이 있어야 되는 이 예수의 사명은 4장에 보면 전도하는 일들 4장 3절 19장 5절 같은데 십자가의 대속사건 19장 22절 같은 단락에 9장 22절 13장 23절 24장에 나타나면 이런 십자가의 길에 중요한 메시지가 사명으로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질렀던 그것도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이 일을 성전의 계시로 증언하고 돌아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전의 사역이고요.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순종의 삶의 아름다움은 사도행전 2장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아픈 얘기들이지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칭송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잘 가르쳤다면 자녀들을 다 교회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성전의 지혜 에피소드 안에서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의 운명과 삶의 이야기와 그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실제로서의 수태고지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소개된 그 예수를 인간 부모가 끊어내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실제의 갈등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시몬의 얘기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들의 길을 내어줘야 됩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길. 여러분도 말씀 앞에 여러분의 길 묵상하시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